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두 번째 말씀으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또 나는 무엇을 하며 살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30이 되던 직장 생활 3년 차에 이 고민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은 나름 탄탄한 회사였고 직장 생활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평생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늙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나는 남은 삶을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이 점점 기도로 바뀌면서 저는 이제 저희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 4년간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군 생활을 하면서까지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중고등부 10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이라면 평생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제 안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일을 하기 위해 그럼 지금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를 이제 조언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신학을 먼저 할 것에 대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까지도 이제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부목사님들이 이제 김 선생 신학을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면에 이제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해 가을에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이 저의 소명이라는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 뜻은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말대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직업을 천직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보니까 여전히 어떤 직업이냐, 또 연봉이 얼마냐, 근로조건이 괜찮냐, 이런 조건들을 더 따집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직업을 통해 삶의 의미를 지금 성취하고 있느냐, 그 일을 통해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더 나아가 그 일이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인류가 수천 년간
가져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해 오늘도 인생을 방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성경 로마서 8장 6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인간 역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면 우리는 당연히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길은 그래서 결국 막다른 골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가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을 막 만지는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지나가던 한 차에서 한 노 신사가 내려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내가 잠시 봐도 되겠어? 이 젊은 운전자는 나이 드신 분이 뭐 본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닛을 들여다보던 노 신사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탁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차는 이내 시동이 걸렸죠. 놀란 이 청년이 노 신사에게 어떻게 차를 그렇게 잘 아시냐고 묻게 되자 노 신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자동차왕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더 꼬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진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되면 내 인생의 지금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저 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 환경을 미리 다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집에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는 아기 방을 미리 막 꾸밉니다. 아기 침대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또 옷도 또 앙증맞은 신발도 사다 놓고 아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기를 만날 기대감과 기쁨에 넘쳐서 막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를 위해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아주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묻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너희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아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수량 한 마리가 수풀에 그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양을 잡아서 자식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미리 조성하시고 다 준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량을 준비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안심을 가져다주고 또 평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를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놀라워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인생의 고비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마 어떤 분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선물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안 되고 그걸 통해 그 선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여기 26절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는데 형상이나 모양은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또 먹는 식성까지 닮습니다. 저희 집도 큰아이가 식성이 저를 꼭 빼닮아가지고 참 때로는 놀랄 정도고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동물들은 육체만 있지만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동물들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고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 사나운 사자도 심지어 배만 부르면 충분히 먹었으면 아주 양순한 그 양처럼, 온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떡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에 더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비로소 영과 육이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다면 내 안에 지금 영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이 그 영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성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참 대단한 놀라운 그 하나님 닮은 하나의 모습인데 태초 이래로 보면 여우는 늘
같은 굴을 지어서 삽니다. 여러분, 까치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을 짓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까치가 다르게 집을 짓는 걸 보셨습니까? 모든 짐승들은 처음 가졌던 그 방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집 짓는 기술이 계속 발달됩니다. 처음에 인간은 형편없는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술이 발달되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인간이 벽돌을 드디어 개발해내게 되고 역청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참 놀라운 그 탑을, 고층 빌딩을 세우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층 빌딩, 어떻게 저렇게 높게 쌓을 수 있을까? 바벨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술인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안에 하나님 닮은 그 창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물을 만들어내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성,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창조성이 우리 인간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집 짓는 기술뿐이겠습니까? 인간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고 악기를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같은 그 대곡을 작곡하고 그걸 연주해내고 또 대단한 참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모나리자와 같은 그 작품은 14경이라고 할 정도로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은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 참 하나님 닮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인데,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로 묶여있는 그 친밀감으로 유지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계셨다라는 이 구절에서 함께라는 것이 영어로 with라는 전치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 이 의미가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움직이며 활발히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헬라어의 프로스라는 그 전치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교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가 교제를 해야지 숨을 쉬게 되고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성도 서로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람인 자는 짝대기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둘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 서 있습니다. 혼자서 서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인의 사이간자를 쓰므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27절도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즉 공동체로 인간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만이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창조 때부터 하나님 닮게 지어졌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기쁨이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야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참지만 외로움은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코로나가 좀 빨리 잡혀서 목장 모임이, 한 번도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 이 목장 모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게 인간의 가장 행복함인데, 이제 그런 관계, 그런 영적인 교제가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하루빨리 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좀 모호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이건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완벽한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이 사셨던 삶, 그 가치를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내 아이의 모습에서 나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십니까? 아니, 아이고, 저걸 왜 닮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자식이 나를 닮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갈망하는 삶,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고 중상층 이상의 수준으로 살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 화목한 가정 이루고 자녀 교육 좀 질 높게 잘 시키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궁극적 목적,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 목적이 보이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히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어떤 열매가 그 삶에 맺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목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이걸 갖고 무슨 빗자루질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듯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 쓰여질 때, 즉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인격적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맺히게 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공허와 혼돈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걷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뭐라고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과정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삶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일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을 체험하도록, 성령님이 내 자녀 마음에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자녀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학업과 건강과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직장 잡도록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삶에 그 젊을 때부터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직장 가고 했는데 늘 아이가 어둡고 어깨가 처져 있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의 묵상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나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느냐, 또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VIP입니다. 당신은 VVIP입니다. 이렇게 매김을 하고 자격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른다고 과연 행복감이 있느냐, 삶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드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이 복음을 참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웬밍 마을에 나무 인형들이 살았습니다. 이 인형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매일 뭘 하냐면 조그만 함을 갖고 다니면서 그 안에 잿빛 전표가 또 금빛 별표가 이렇게 담겼는데 서로에게 전표도 붙이고 별표도 붙이고 이렇게 막 맨날 붙이는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맨믹들은 금빛 별표를 매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맨믹들은 늘 잿빛 전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실수하거나 힘이 약해도 잿빛 전표를 받았고, 또 넘어진다고 와서 우르르 붙이고, 또 잿빛 전표가 많다고 또 몰려와서 붙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별표를 받은 맨믹들도 잠시 기뻐할 뿐 별표를 더 받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맨믹들 중에 펀치넬로라는 맨믹이 있었는데, 이 펀치넬로는 늘 잿빛 전표를 받아서 잿빛 전표 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맨믹이었습니다. 펀치넬로는 칠이 많이 벗겨져 있었고 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맨믹들이 몰려와서 잿빛 전표를 그 몸에 막 붙였던 것이죠. 전표를 잔뜩 붙이고 이제 다니는 이 펀치넬로는 그 잿빛 전표처럼 늘 표정이 어둡고 무겁고 어깨가 처져 있었는데, 어느 날 걷다 보니 앞에서 다가오는 한 맨믹이 있는데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몸에 어떠한 전표도 별표도 없는 루시아라는 한 맨믹을 만나게 됩니다. 왜 너는 그런 표가 아무것도 없느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펀치넬로에게 루시아가 엘리 아저씨를 소개하게 되죠.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기 때문에 내 몸에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도 꼭 엘리 아저씨를 만나봐. 그럼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잿빛 전표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데, 펀치넬로가 워낙 자존감이 바닥이다 보니까 그 엘리 아저씨가 나를 과연 만나주기나 할까? 내가 과연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서 펀치넬로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펀치넬로야, 너는 특별하단다. 제가요? 제가 왜요? 저는 온통 보시다시피 잿빛 점표 투성이잖아요. 네가 왜 특별하냐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그럼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엘리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표는, 너에게 붙어있는 지금 그 표는 네가 붙어있기에 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란다.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만약 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한다면, 그 사랑을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돌아오는 길에 펀치넬로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아니, 엘리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몸에서 잿빛 점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웬맥들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웬맥 마을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외모, 돈, 성적, 실력, 이런 세상적 가치가 주는 잿빛 점표에 눌려서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늘 잿빛 점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점표들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루시아나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날마다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내가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점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당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당당함을 세상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드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에 대해서만 누리지 말고 그 복을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복을 넘겨주라는 뜻입니다. 너만 누리지 말고 그 복이 후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힘으로 짓밟고 군림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십자군 전쟁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오점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잘 돌보고 가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해석만 바르게 인류가 붙들고 있어도 오늘날 이런 참 처참한 여러 환경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후대에 흘러가게 하듯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이 땅을 또한 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나로 인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근심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고 늘 근심을 끼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는 그 일에 목적을 새롭게 발견한 자들은 이 31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또 펀치넬로 이야기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매기고 하는 그 점수 그런 것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소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엘리 아저씨인 그 하나님께 나아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회복될 것이고 또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가 오더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당당한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에 우리처럼 이전에 우리처럼 잘못된 그 세상 가치에 눌려서 완전히 무너진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 서두에 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었는데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어제 이 설교를 제가 마치면서 떠오르는 많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는데 아주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그 아이도 있었고 대단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서 정신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늘 주변의 아이들 때문에 비교당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 지역인 강남이 참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대단한 남부를 꽂는 도시였지만 그러나 유독 그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그 사역이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참 값진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때로는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또 좋은 신앙인으로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축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의 부르심과 소명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가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 닮음으로 변화된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열매, 기쁨, 사랑, 희락 이 좋은 열매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아마 다들 새해가 시작되면 하는 일이 다이어리를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해 목표를 막 적었을 것입니다. 무슨 목표를 도대체 적으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새해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 어떤 올 한해 다이어트하고 또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맺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어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일에 올 한 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